신앙 고백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25절 32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혀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505장 온 세상이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예수의 가정, 소망의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의 아름다운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깨닫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섬기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들 주님께로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많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또하지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많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구체적 생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생활이 새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사람이 무엇인지, 이제 옛사람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 풍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새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새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항상 진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지 거짓말을 슬슬 해버리면 신용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을 슬슬 해버리면 저 사람이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나한테는 거짓말로 사랑했구나. 거짓이 드러나면요, 그때부터 이제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진실한 말을 하도 저것도 거짓말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부부간에도요, 거짓말하면 이거 한 집에 살기는 살지만 저거 거짓말하지, 또 이러다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허니문 하지요. 꿀이 나온다고 하잖아. 꿀이 나온다고 하는데 골치 아파요. 꿀이 아니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거짓말이, 이게 모든 게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무섭게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걸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참 이게 여러분, 지도자가 될 사람이 거짓말하면요, 이건 완전히 국가 기강이 다 무너져버려요. 대통령이 만약에 거짓말해 보세요. 그러면 저것도 거짓말하지. 그럼 누가 따르려고 하겠어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면 통치권이 떨어집니다. 통치권.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이
이제 진실성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지 거짓말이나 설술 하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말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참 범죄하는 걸 가운데 제일 많이 그 범죄가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이제 뭐 거짓말 안 한 사람 손 들어보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거짓말이라고 해서 뭐 전혀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범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거짓말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익되는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유익을 위해서 또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때로 불가피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이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것이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첫 번째, 이게 구체적인 새 사람의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0계명에도 보면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10계명도 보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 여러분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명이 가장 많이 범하는 거짓말, 이게 그냥 반복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거짓말이 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이 많는지 이거 말도 못해요. 또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더해. 민주국가도 거짓말 많아지만 북한 같은 나라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 참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그 아덴에서는요, 거짓말한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박탈해버렸대요.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너는 주민등록 박탈, 시민권을 박탈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 옛날에 애굽 나라는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코를 베버린 거예요. 코를 그냥. 코 베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귀를 잘라버려요. 거짓말하면. 참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은요, 아주 그냥 벌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한 법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사실과 내의견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부터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아무개는 아주 불친절해. 그 사람 아주 교만해. 그 사람 무슨 일이든 아주 독단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흔히 개인적 인상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는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잘 알게 된 후에 그 전에 내가 잘못된 인상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인상이 아주 더럽고 어떤 사람일 거야 하면서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어떤 사람이 입은 옷, 말하는 태도, 얼굴 표정, 걸음걸이, 그 사람 인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쉽게 이렇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장 무책임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고개를 빳빳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걸어가면은 저 사람 아주 인상이 거만하다고. 사실은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이제 허리나 이런 게 이 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좋은 자세로 가지려고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걷는 습관을 가지면 그 모습을 보고 거만하고 교만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 사람이 개인적 인상이 어떻지 어떻고 어떠냐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판단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외모를 보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실을 확인도 안 된 거 가지고요 소문을 퍼뜨리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 사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자기의 정확한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한쪽 어떤 부족한 면을 보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누구 얘기할 때는 항상 또 되새겨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가야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참 사람이 정죄하고 그분을 평가할 때는요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땔감이 없으면 불이 꺼진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땔감이 없으면 장작불 같은 걸 계속 땔감을 집어넣어야 불이 타오르지 여러분 땔감이 떨어지면 불도 자연적으로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 함부로 그분을 이제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남의 물건 도적질하는 것도 큰 죄지만 여러분 훔친 물건 그런 것을 또 그걸 사가지고 싸게 산다고 그거 훔친 거 여러분 그거 사서 내 것으로 만들면요 그 공범이 되는 거야. 자기가 남의 걸 훔쳐왔는데 이거 싸게 줄 테니까 사가라. 그래서 아주 싸게 그거 여러분 사가면 그거 도둑질한 거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쁜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 나쁜 말을 자꾸 옆에서 말하는 것을 재밌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앞에 또 누가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말을 들어주는 것도 같은 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에서는 아유 그만하라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입을 막아야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면 막 짝짝꿍 놔주고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럴 자꾸 여러분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 이야기하고 남 비판한 거 하면 아주 사람들이 그걸 고소하게 여러분 들어주고 같이 여러 가지 거기에서 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제 남을 흉보고 이런 거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걸 여러분 흥미있게 들어주고 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항상 지켜보면서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제대로 된 사람 되려면, 새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은 수도원 식당에다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식당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글귀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잘하면서 여러분 남의 허물을 말하기가 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 또 친구끼리 모여서 뭐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그냥 소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친구까지 잡아먹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무슨 구역 예배라든지 교인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떤 신방 가가지고 비밀을 들었거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뿐 아니고 언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언론 기자들이 그 사실을 본인한테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그냥 소문만 듣고 뭐 그냥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탄핵을 해서 보니까요, 언론들이 다 거짓말했던 걸 가지고 그런 찌라시를 가지고 법관들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탄핵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탄핵거리가 아니요. 탄핵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참 이 우리나라 이 법 쪽에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조사를 하든지 이 법 쪽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이 여러분 드러나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국민들도 다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탄핵을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거짓말 언론에서 찌라시 언론 거짓말로 막 보도한 걸 그거 가지고 여러분 탄핵을 만들었으니 이건 여러분 사실은요 탄핵거리도 안 되는데 정치적 탄핵을 해버린 겁니다. 정치적 탄핵.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치적 탄핵이 결국은 뭡니까? 체제를 바꾸는 탄핵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민주 체제를 인민민주주의 체제로.